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믿음의 가치.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선택과 믿음의 가치. 선택과 믿음의 가치. 우리는 오늘 요수아서를 마치면서 믿음의 가치와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난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쫙 이렇게 살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죠? 400년. 요셉이 들어간 때를 기점으로 하면 430년 혹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출애굽 시킨 것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방랑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예요.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구원에는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선행을 구제를 누구를 좀 도와줬다고 누구한테 선심 썼다고 착한 일 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어디 하대난 데 가서 돈 줬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전적 무조건적 은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한번 받아서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지켜 행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이지만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에 지켜 행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 그것이 확연히 분리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하이라이트는 신명기 28장인데요. 축복장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28장에서 강점이 뭐냐, 강조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을 이 복의 내용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하라는 거예요.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면 또 믿음 지키면 이걸 지키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여러분 28장 1절에부터 저 1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풍족하고 형통하고 기름지게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주의 언약을 지켜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늘의 이 보물을, 하늘의 보물, 그리고 또 하늘의 보물과 이슬과 그리고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태양, 그리고 이 태양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는 모든 결실들, 이런 이 온갖 복을, 온갖 축복을, 온갖 은혜를 다 받기 위해서 세상에 섞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함께 같이 어울려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이 삶의 내용이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의 일생을 마감을 했죠.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땅의 정복으로 시작해서 땅의 분배까지 우리가 다 마쳤어요. 지난 시간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핵심적인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여호수아 24장에서 눈을 드디어 감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쉽게도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24장에서 여호수아의 그러면 핵심적인 마지막 눈 감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의 말씀의 내용이 뭐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라, 택하라, 택하라, 택하라. 24장 15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나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지, 나 따라서 내 말 듣고 신앙생활했지,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오늘 내가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지금 나 살아있을 때 오늘 택해라, 택해라.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선택의 삶입니다. 아멘.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따먹은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 우리 인간은 결핍되고 결핍된 삶과 그리고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고 엄청난 풍성하고 윤택하고 기름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면 여지없이 결핍된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끝이 마침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보다 나은 것을 찾아서 선택해야 하는,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삶에서 쫓겨난 인간은 늘 부족하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선택해야만 하는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아담과 우리 선조께서 이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누릴 텐데 이 잘못 때문에 이 언약의 파괴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짐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선택권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전에는 무조건적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선택에 관한 노래가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된 삶이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한없이 부족하고 결핍된 마침내 망하리라. 이것이 시편 첫 번 1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16절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선택하면 그 말입니다. 선택하면 네가 생존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이죠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19절 시간이 없으니까 19절 푹 띄어가지고 19절 이 끝부분에 보면은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라고요? 택하고 사망으로 갈래? 생명으로 갈래? 복으로 갈래? 복된 길로 갈래? 저주의 길로 갈래? 이거를 오늘 네가 택하라.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했어요. 또 여호수아도 오늘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길을 선택해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하는 것이 잘 되어지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대로처럼 열려지고 정말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진리의 길로 돌아오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고 믿음의 길 걸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에 정말 확고한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으면 뭐 하리라? 예.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더 여자도 그렇게 여자도 말이에요. 옛날 그 여성여도 그 왕후잖아요. 왕후 그것도 그런 분들도 왕노릇 자기 남편이 왕인데 내가 혹시 지금 가서 말하다가 칼에 베질 줄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요, 그런 기도, 그런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그런 믿음의 종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그런 여러분 믿음의 종들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팍팍 세상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데, 믿음의 그러면 가치가 뭐냐? 믿음의 가치성. 여호수아는요, 아쉽고 좀 더 살아서 정말 백성을 좀 더 보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이 110살, 110세에 눈을 감고 하나님 기업 땅에 묻혔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을의 여호수아의 종의 아들,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110세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어디에 장사했느냐 하면은 24장 3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그의 기업의 경내의 땅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기업의 땅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다짐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의 파란만장한 그런 생을 에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의 기업 안에 있는 딥낫 세라라는 그 에브람 산지, 또 가스 산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요, 야곱이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고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그런 정말 의미 깊은 그런 땅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 가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오늘 행한 일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져온 누구의 뼈?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는 것입니다.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까지 얻게 되었고 정말 엄청난 수많은 엄청난 왕이 실제로 모든 자기의 이 권한을 권력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수많은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명예, 이 모든 이 권능들, 이런 이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 내 뼈를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이 그 출애굽할 때 오늘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살아서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뼈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요셉의 그 유언을 듣고 요셉의 그 언약을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 위해서 그 뼈를 가져다가 오늘 여기다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부귀 영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갈 때 나 놔두지 말고 내 뼈라도 거기 갖다 묻어달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정말 모든 그 사회적으로 주는 국가적으로 주는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 거기에 눈을 넣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영광을 받고 그의 자손들도 거기에 매우 훌륭한 그런 지위에 차지하게, 여러분 임금이 왕이 말이죠. 그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는데 그 자손들을 얼마나 잘 뒷을 봐줘서 좋은 자리, 훌륭한 자리, 좋은 위치에 살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견주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나그네 같은 심정을 갖고 이 땅을 살았다. 이 애굽 땅에서 우리는 여기 잠깐 지내가는 나그네다. 하나님 주신 원래의 땅, 본래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